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신을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속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할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보잖아요. 손을 흔들흔들하면서 그러한 말하자면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이 밥 한 숟갈 떠서 자기 입에다 넣는데 중간에서 흔들려가지고 다 쏟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한 시간에 제목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원칙을 무시함으로 생기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개인적인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어 국가 간의 전쟁도 원칙을 고수하느냐 원칙을 파괴하느냐의 일들입니다. 원칙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순탄하게 흘러내려오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있지요. 아마 거의 다 조금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동요냐?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는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이게 끝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앞부분만큼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주 깊숙한 산골 계곡과 또한 평화스럽고 대자연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귀가 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시가 많아요. 최고의 평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우리들 몸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질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흐르는 물도 사납지를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용납한 계곡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처럼 화평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바람을 몰고 오는 거센 소나기는 요란합니다. 부딪히면 아파요. 거기에다 천둥번개까지 겹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천둥과 번개 우르릉 쾅쾅하면 하나님 하고 저절로 불러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른다니까. 이와 같은 일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순간에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종종 지구촌 전체를 다스린다면 불법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솎아낼 텐데 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린 전이 있었어요.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게 그랬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 홍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등 수없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놈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놈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인간의 속성, 이 속성은요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12절까지를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맨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안 그래요. 어른이 있으면 중심을 다 잡는다니까. 중심을 잡아요, 어른이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쾅쾅 하면은 막 두려워.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면서 41장 10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41장 8절, 제사약 41장 8절을 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41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장 8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41장 10절부터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는 지금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마는 얼마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뿌리치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후속 조치로 주신 말씀이 41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그 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문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지 않습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이 주먹 쥐는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은 그곳에 엉뚱한 것이 또 차고 들어와. 하나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은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원상복구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시간도 투자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요? 원칙을 안 지키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원칙을 안 지키니까 사건 사고의 중심에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원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따먹은 바람에 우리가 죄악의 중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 자세만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1장 2절로 4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면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는 표현을 안 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몰골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조금 전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가 떠들썩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당장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시지 왜 두고 보셨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넌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조금 지날 뿐이요. 그들이 좀 지나칠 뿐이요. 눈 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저들을 몰골 내지 않고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 그냥 날벼락을 내시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런데요, 노랫말에 이런 노래가 있죠. 화모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있죠.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지나면 함께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인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왜? 열흘도 못 가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 사는 동안에 그것을 지탱하기가 쉽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끼어들겠어? 왜? 지금 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놔둬도 되는데 내가 그놈들을 괜히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들이 한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못 밟어. 요즘에 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말들지 않고 뭐 급발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급발진 때문에 그렇긴 그러는데 그때 차라리 나 혼자만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은 희생당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운전 시동을 꺼버리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급발진이 났을 때 브레이크가 안 들면은 그야말로 빨리 자동차 시동을 꺼버려야 돼. 안 드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빗달길로 치닫는 자들에게 뜨겁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빨리 시동을 끄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너 혼자만 죽어라. 어찌하여 내 공동체를 다 데리고 한꺼번에 몰살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경고예요. 그런데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과학이 발달해도 동일합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대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빨리 몰골을 내시지요. 사람들의 생명이 짧은 것만큼이나 조급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서둘러요. 하나님은 그의 끝을 알기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멸망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는 그에게 1장 5절로 11절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보라,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끝이 보이지 않겠지만 나 여호와는 그들을 다 보고 있단다 이 말씀이요. 다 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의 포악에 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고 있거든요. 본문보다 앞서 있는 1장 5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으면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며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힘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서 범죄하는 일이라. 범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렸으니까 그냥 두고 봐요. 나 신경 쓰기 싫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또는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달려나가 그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살려냈다는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달리는 승용차가 뒤집혔을 때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승용차를 막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다시 뒤집어진 것을 정상으로 세워놓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뒤집혀 가지고 그 차 속에서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인가 죽어야 마땅한 나쁜 사람인가 이거 뭐 확인하고 구합니까? 이 사람은 냅둬 악한 사람인가 잘 죽었어 그대로 죽어라 이렇게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먼저 달려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구하는 거요. 일단 구하는 거요. 죽일 놈이라도 죽일 놈이라고 해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궁의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놈은 죽어야 마땅해.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다시 돌이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맨 뒷면에 보게 되면은 교회 소식란에 제가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10절 10번째 보면 우리는 모두가 가정을 살리는 가정의 선교사 사명자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선교사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 지키려고 하니까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는데 내 생명을 내놓자고요. 선교사들은 자기 생명 내놓고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우리나라 국경선에서 잡혀서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생명을 내놓고 온 거 아닙니까? 그가 죽기 전에 뭐냐, 성경책 하나만 훌떡 던져놓고 죽은 거예요. 그 성경책이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여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예수 좀 믿자, 예수 좀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와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은 생명 아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는 생명을 다 내놓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다 생명을 내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놓았어. 여러분들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너 나 따라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정명석이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박순자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신천지 이만희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믿으라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째야 안 따라오느냐? 예수 믿자. 너 혼자 그대로 죽을래?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영생의 나라에 갈래? 한번 가족들 붙들고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면 틀림없이 그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는 것 빼놓고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형제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 그럼으로써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작은 천국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쓰러져 있는 사람, 자동차가 뒤집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놈이 착한 사람인가 죽어야 마땅한 놈인가 이거 판단해가지고 이놈은 살아야 되겠다고 살리고 이놈은 죽어야 되고 내버려도 그게 아니요. 무조건 살리는 거요. 무조건 살리는 거요. 평상시에 여러분 속을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같이 가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죽은 뒤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 생명 살았을 때의 그 입술을 통하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그 고백으로 뭉쳐져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에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도망갔어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면은 안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갔는데 다시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다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다시는 베드로라, 너는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했는데 그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모습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는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했는지도 몰라. 아니 주께서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복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포용하다는 뜻이요. 포용하다. 그래서인지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는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좀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타임에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만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조급한 심령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알맞는 시간에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경고망동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시다. 전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좀 희생하십시다.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조영규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차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홍익회라고 하는 데서 열차 시간에, 열차 안에 보면은 이 캐리카 끌고 다니면서 뭐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소주를 2병 사더니 한 병을 조영규 목사님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으면서 같이 드십시다 그랬대. 그래가 조영규 목사님이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마셨어. 안 마시니까 그 사람이 그 2병을 다 마셨어. 그런데 저기 조영규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전하면 받아들일까? 그래가지고 머뭇거렸어. 그래도 한 번은 했어. 술을 끊고 예수 믿으십시다 그랬대요. 근데 듣는 놈만 술을 2병을 홀딱 다 마셨어. 2병 다 마시고 나니까 더워. 그러니까 열차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그 중간에 가서 바람 좀 쐰다고 나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죽은 뒤에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치면서 회개했대요. 그때 강하게 붙잡을 걸.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붙잡을 걸. 내가 그 사람 붙잡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게 했으면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직접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이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째 내 소원은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내 소원은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내 소원은 네가 하나님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 절대로 직접 하나님 못 만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인 회개, 순간적인 후회하지 말고 적극성을 띠고 내 생명 내놓고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대 우리 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언제 여러분에게 물을지 몰라요. 너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 전했니? 몇 번이나 예수 믿으라고 그랬느니?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합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자. 아주 입에 딱지가 알릴 만큼 계속해서 요구하여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해 가지고 내가 저쪽에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라고 그랬다니까. 우리한테 안전하면 우리한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전해요. 자식이 형제에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책임을 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또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적극적으로 열성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농장에 가서 잠깐 들렸더니 바로 옆에 그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농장에서 밭을 얻어가지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 아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부지런하게 시간만 나면 오셔서 밭을 뒤집으니까 밭에 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다른 밭에는 풀이 수북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곡식과 곡식 사이에, 내가 심어놓은 곡식과 곡식 사이에 왜 차풀이 많이 난가, 왜 잡초가 많이 난가. 우리들더러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뽑았는데 또 가면 또 나. 또 뽑아야 돼.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밤낮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 오셨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의 사자들 보냈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어. 가브리엘 천사.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도 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매달림의 기도가
작정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은 금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금식했는데 지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 전에 몸이 좀 무거웠어요. 몸이 뚱뚱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 좀 빼야지. 하나님한테 은혜도 받고. 제가 67kg가 나가니까는요, 이렇게 구부리기가 불편해. 서가지고 발 스치기가 불편해.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르니까 61점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 누워있으면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되기 전에 누워있으면은 이 갈비뼈가 안 잡히질 않았는데 지금은 누우면요, 이 갈비뼈가 툭 튀어나오고 배가 이렇게 쭉 꺼져 있어. 거짓말 좀 못하면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부어도 안 흘러내릴 것 같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가족들에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문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답을 뚜렷하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저는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물론 가끔 우리 지금 태겸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태겸이 고모나 고모부가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치훈 집사님의 골육 지친들이 오치훈 집사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치훈 집사는 지금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랑 집사는 남편이 생명 내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또 다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전체예요. 2장 전체. 우리가 읽기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장 전체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장에서의 기도와 3장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의 두 번의 기도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법원 판사에게 탄원서를 내듯이 호소하는 기도였다면 3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예요. 이 기도 색깔이 달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보통 자신의 계획에 대하는 것과 급박한 것에 대한 기도는 할 때는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으면, 여기서 말 중요한 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이전보다 더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뒷정리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아주 기도를 쉬어버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뭐라고 그러냐? 10명의 나병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 고쳐주었어요. 다 고쳐주셨는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9명은 그냥 제갈 길로 가버리고 1명,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노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여기서 내 믿음은 내 감사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9명의 유대인이었다는 반증도 됩니다. 유대인 9명보다 이방인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 이건 뭐로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이방인이 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는데 여기다가는 막 금식기도도 합니다.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으면은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순간에 우리가 어느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힘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진 것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요, 헷갈리지 말라는 말씀이요, 명백히 새기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되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라 했느냐? 내가 네게 분명히 내 말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린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매우 예민하게, 예민이 아니라 보통 예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아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잊어버려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 이 고백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터전 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고백대로 예수님께 밀착되어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 것들이요. 교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탐욕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극상품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극상품이요, 극상품. 이 선물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또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를 빽빽하게 경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형님 집사님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이게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남편도 끌어들이고 자식들도 끌어들이고 어저께 우리 생일잔치한 우리 손주들, 예쁜 손주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주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서 훗날에 집사님 남편 성씨가 이씨인데 어디 이십니까?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의 가문을 빛내는 귀한 손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빽빽하게 지금 둘러싸있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집사님은 그 안에다 다 끌어들여. 여기 안전하다. 이에 대한 약속이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세 번 연거퍼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본문 2장에서만 보게 되면요, 화 있을전자라는 말씀이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근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둘째는 뭐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셋째는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넷째는 뭐라냐? 우상에게 자신을 부탁하며 명령하며 무엇을 얻으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동떨어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흔들렸다면 주여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요, 밭에서 뭐를 뽑으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은 뽑다 보면 지가 끊어질지는 안 뽑혀. 지범이 산산조각이라도 안 뽑혀. 왜 그래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순교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해. 그러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